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들 사랑하라 내 형제들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주님. 기도드립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권력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이 아니면은, 지혜롭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것이 허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이는 듯이 느끼며 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말은 실상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했고,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은 실상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실상이, 말의 실상이 전과는 달리 의인다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과연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보고 느끼어 판단하는 말소리가 저 사람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은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아버지,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본다는 것은 시각적인 근거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본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은 본다는 개념을 눈으로 보는 현실 속에서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분류해서 놓고 볼 때에 사도 요한은 남들이 볼 수 없는 이상 현실 속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시적인 현실 속에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들리는 소리나 보여지는 삶 속에서 내 스스로 판단해서 지식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자, 즉 말해서 이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는 이제 하나는 지혜로운 자요, 하나는 미련한 자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표면적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내 자신을 감춰져 있는 내면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내면의 세계는 덮어두고 비밀로 여기고 겉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꾸며서 미화시켜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 보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 참 모든 것은 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즉 말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세 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취하기 전에 시세와 지금 취하고 난 후에 시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그 차이가 분명히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먼저 보는 자입니다. 남을 먼저 보기 전에, 그러니까 남의 티를, 조그만 티를 보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그것은 볼지라도 자기 들보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들보를 보는 사람은 남 티를 보지 못합니다. 자, 이게 참, 내 들보는 시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서 보는 것이라면 남의 티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나와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누가 뭐래도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정치 판도를 보게 되면 자신들을 못 보잖아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 참 정말 가관이죠. 뻔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물보듯이 뻔한 겁니다. 올바로 해도 힘든데 저렇게 허점투성이를 미화시켜서 현혹시키는 정책을 펼쳐가며 듣기 좋은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 편이나 만들어 세력이나 확장시키고 대선을 목표로 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이끌기 위해서 대선을 잡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풀어야 됩니다.
돈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근데 솔로몬은 이와 달리 돈은 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먼저 구했던 것은 저 사람들을 편하게, 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지 않는 집권자로서의 정책을 바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거죠. 오늘 현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덤으로 주신 겁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찰거머리 같은 정치가 펼쳐지는데 애꿎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피를 뽑아먹습니다. 이제 무서운 거죠. 엉뚱한 데 쓰잖아요. 쓸데없는 데 쓰잖아요. 자기 세력 확보하는데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참 지혜롭지 못한 자는요 자신 외에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절대 자신을 못 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정말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뚜렷이 보이는 것처럼 느끼고 판단하고 사는데 왜 소위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생활합니까? 또 어느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은 참 이게 다 썩었어요. 우리 교육계가 다 썩었습니다. 교수고 학생이고 다 썩었어요 지금. 야, 매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엉뚱한 데 사용하고요. 저게 한국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비판이 막 빗발치고 있습니다.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교수라는 사람이. 정말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뭐 보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 유성춘 씨라고던가요. 참 생긴 대로 놀더라고요. 그런 사람 밑에서 학업을 참 이어받아서 살겠다 하는 이 학생들 수준도 옛날하고는 지금하고 천지차이에요. 교수했던 사람이 위장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법을 집행하겠다고 하니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보다 또 심각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감사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뭐가 이루어지고 정말 때 뜻에 맞으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되는데요. 꼭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욕을 먹어도 해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 사람들 눈치 보고 감사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네가 이래도 그때 감사의 급수가 달라집니다. 할 수 있는 가운데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감정이 있어요. 저도 나를 해롭게 하면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당할지라도 100번, 1000번이라도 받아주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난 그럴 때마다 감사를 더 느껴요. 악조건 속에서,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지 평탄한 것에 감사 100번, 1000번 해보세요. 그건 습관성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자신의 무지함을 보는 데서 생기고, 무지는 자신의 유익을 보는 데서 생기는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거만하거나 잘못한 자들을 여러분 징계하면 절대 안 돼요. 받아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독 믿는다고는 우리가 그냥 반격을 일삼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네가 나를 믿는 까닭에 그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봐야 됩니다. 사람의 말 듣고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책망할 필요 없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분은 절대 역사 안 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보는 데서 생기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우리는 듣는 신앙에서 보았을 때만 가집니다. 듣는 신앙에서 주축이 돼서 보았을 때 탁 파워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심히 들을 때는 100% 믿습니다 하는 거 보고도 여기서 기겁을 해요. 왜? 내가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무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백이 돼야 되거든요. 이 들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또 듣는 자보다 급수가 앞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자는 한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듣잖아요.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런 개념 없이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혼자서 전했을 때 산상수훈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들으려고 왔어요. 안 그래요?
거기서 볼 때 전하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내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돌이켜봐야 돼요. 예? 누구나가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그 난이도가 높은 2단계 돌이켜보는 단계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취직할 때도 1차 관문에서 합격했을지라도 2차 관문, 3차 관문의 시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1차 시험 합격했으니까 됐다 했다가서는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말아요. 참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거 본인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응? 이해가 안 되니까 무대뽀로 무조건 불법을 행해서라도 강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이게 뭐예요? 독재예요. 독재. 독재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서를 써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각서 쓴 사람 치고 절대로 그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각서 1차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것을 못해요. 각서 쓴다고는 자체가 그것이 이유요, 핑계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망가지잖아요, 사람들.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 취지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런 식에서 나만의 독불장군식으로 내 권력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 있어 밀고 나가서는 대단한 겁니다.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밀고 나가면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없어서 밀고 나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의 독선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양반이 저것을 굳이 밀고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죠. 그게 안 되니까 매 설명이 나고 변명이 나고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매 거짓말만 하잖아요. 노출되게 생기니까 위장하느라고 서류도 다 위조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국민을 우습게 알고 속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이. 그거 우습잖아요. 학구방 조그마한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것도 다 방침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대한민국을 법으로 이끌어나겠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자신을 먼저 이해시켜야 됩니다. 나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포기하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자신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엔 접자. 응? 이게 안 되잖아요. 죽기 살기로 지금 밀고 나가자 이렇게 나와요. 민주당에서는. 왜? 승리를 해야 자기가 살 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들 입에서 다 거짓을 다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 들어보면 다 나와요. 목적이 그거예요. 잘못이고 뭐고 따지지 말고 우리가 쟁취를 해야 산다. 이게 나와요 지금요. 그들 자신이 내면의 세계를 폭로한 거예요 지금. 그게 정의가 아니고 불법으로 해서도 수단과 방법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자, 그것이 왜 필요한지.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맞잖아요. 엉뚱한데 그냥 생뚱맞게 그냥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쇠 빠지게 일하는 사람은 더 세금을 뜯어먹고 법을 따져서 그 사람을 더 수갑으로 채우고 먹고 노는 것들은 그냥 편하게 이러지 안 하고 소리만 꾸며서 딱 집어넣으면 돈이나 타먹고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추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사탄의 세력과 정의의 세력이 대결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자신을 먼저 납득시켜야 돼요. 남을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먼저 납득시키고서 남을 납득시켜야 되지. 자신은 가만히 감싸놓고서 남을 납득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심리적인 발상이 이게 막 뻗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걸 고집하지? 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지했던 층들이 다 돌아서는 경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올바로 펼친 정책을 위해서 바르게 나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 반대하지 않죠. 한번 보세요. 다 이제 돌아섭니다. 이제 지금은 우세는 것 같지만은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알아요. 예. 내가 꼭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제3자들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싹수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저놈은 어릴 때 그 생활하는 거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는 사람이 있고 저런 싹수가 돼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을 시켜야 돼요. 다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국민들이 지금 현재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다 아는데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믿어져요? 활성화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침체 인류에서 기어주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지금 경제가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경제를 위해서 싸우자. 어? 참 엉뚱한 길로 지금 막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응? 그 사람들이 그러면 경제를 목적으로 해서 싸우는 것이지 경제를 파탄시키기 위해서 무관심하게 싸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좁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소견이. 응? 모든 정책이 바로 펼쳐져야 경제가 사는 것이지 모든 거 다 죽어가는데 경제만 살리겠다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왜 대그룹들이 외국으로 다 나갑니까? 왜? 에? 그리고 경제를 살리자고요? 다 망가뜨리고 그릇도 깨졌을 때에 붙여야지 박살난다면은 붙일 수 없어요. 그것이 된다는 확신이 들도록 퍼센테이지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이 거기에 끌리는 거죠. 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자신을 먼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못하면은요, 남이 나를 절대 인정 못 해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이요. 미련한 사람과 지혜스러운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게 심리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응?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거만한 거예요. 얼마나 거만합니까 지금? 도도하고 막, 야, 참 무섭잖아요. 그 두 사람이 행동한 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금 아주 그냥 폭발하게 만들고 있어요. 미련해서 그래요. 자기가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다 바른 정책을 펼친다면은 국민들은 그때 우렁차게 박수를 칠 겁니다. 근데 자기 편의 세력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만 두둔해서 그 사람에게만 모든 혜택을 주면서 그 사람들의 박수로 묻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내가 올바로 판단하는 삶에서 내가 박수 쳐줘야 돼요. 내가. 그래야 남들이 호응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남을 선동해서 박수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김정은이 정책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법을 다 좋아서 박수치겠습니까? 아니에요. 권력 앞에서 무서우니까 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실상이 어때요? 비참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 빠져나오려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간부급들이. 왜 그러겠어요? 왜? 뻔히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이민 가요. 지금 다도. 응? 지금 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요. 지금. 바로 똑같은 거요. 북한하고. 살기 위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응? 기업을 부추겨줘도 힘든데 그것들을 다 옥살이를 채우고 다 조인이 말입니다. 응?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서 고용주는 그냥 피를 짜서 그들을 뒷받침하게 해주니 그게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독불 장군의 사상에서 나오는 미련한 삶입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남이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일반적인 삶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되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지혜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느끼고 체험해서 본 바를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는 증거하는 자 입장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